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십수년 동안 묻어두었던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고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늙은이의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이 사연이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마을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기로 유명한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외아들을 키우며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살았지요. 제 아들은 참으로 영특하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워낙 약해서 늘 제 마음을 애태우게 했지요. 그런 아들이 장성하여 이웃 마을에서 참하고 현숙하기로 소문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는 꽃처럼 고왔고 말소리는 산새 소리처럼 맑았습니다. 어찌나 부지런하고 솜씨가 좋은지 집안에 온기가 돌고 가문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제 아들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전국의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부르고 귀한 약재를 다 써보았지만 아들의 몸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며느리는 밤낮으로 아들의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나이에 병수발만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던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뒷마당 어두운 구석에서 누군가 은밀하게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지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더니 여자 몸으로는 도저히 넘기 힘든 높은 담벼락을 너무나 능숙하게 타고 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법도가 엄하고 며느리의 행실이 그토록 단정했는데 밤마다 담을 넘다니요. 제 가슴은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딴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닐까? 병든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며느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며느리는 다시 담을 넘어 들어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더군요. 며느리의 얼굴은 몹시 수척해 보였고 옷자락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불러 세워 호통을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입을 뗐다가도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며느리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사흘이 멀다 하고 깊은 밤이면 어김없이 담을 넘었습니다. 어떤 날은 보따리를 들고 나갔고 어떤 날은 빈손으로 나갔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고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하는 저런 아이를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수백 번 다짐했지만 병상에 누워 아내의 손을 잡으며 겨우 버티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으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리라. 저 아이가 밤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죄를 물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숨어버린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처럼 뒷담을 넘자 저 역시 노구의 몸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그 뒤를 쫓았습니다. 며느리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어두운 숲길을 지나 산 중턱으로 향하는 며느리를 보며 제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대체 이 깊은 산속에 무엇이 있기에 여자의 몸으로 이 험한 길을 매일같이 오가는 것일까 싶었지요. 한참을 산속으로 들어가니 작은 암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익숙한 듯 그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암자벽에 몸을 숨기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승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그 노승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제 정성이 부족한 탓입니까? 서방님의 기운이 갈수록 약해지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노승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군요. 보살님, 사람의 명줄은 하늘에 달린 것인데 어찌 이리 고생을 자처하십니까? 매일 밤 이 험한 산을 넘어와 백일 기도를 올리고 절벽에 핀 약초를 캐느라 손톱이 다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남편의 곁을 지키시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어머니께는 절대로 알리지 마십시오.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서방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문틈으로 본 며느리의 손은 정말로 피딱지가 않고 손톱이 다 닳아 있었습니다. 그 고운 얼굴은 산길을 헤매느라 여기저기 긁힌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며느리를 의심하고 미워하며 가문의 명예만을 생각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시어머니입니까? 며느리는 스님께 약초를 다리는 법을 다시 묻고는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싼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낮 동안 며느리가 한 끼도 먹지 않고 모아둔 밥과 반찬이었습니다. 스님, 이것이라도 드시고 기운내어 저희 서방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에 제 가슴은 난도질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마 그 자리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저는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며느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녘 담을 넘어 들어온 며느리가 부엌에서 찬물로 손을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제 방에 들어와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픈 기색 하나 없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온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제게 물었지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우십니까? 저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 못난 시어미가 정말 미안하구나. 며느리는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다독였지만 저는 그 따뜻한 손길이 더 아프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였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그날 오후부터 급격히 위독해졌습니다. 의원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고 온 집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침상 옆에서 넛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는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며느리는 비장한 표정으로 다시 담을 넘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며느리를 막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밤에 벌어질 기적 같은 일이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담을 넘고 향한 곳은 지난번 암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을 뒤편에 있는 금지된 구역, 즉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악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산세가 너무나 험해 장정들도 가기를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험한 바위벽을 맨손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며느리의 치맛자락은 이미 갈갈이 찢겨 있었고 발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발 멈추라고, 그러다 죽는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찾으려 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는 마침내 절벽 중간에 위태롭게 피어있는 작은 풀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전설로만 내려오던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불로초였습니다.
며느리는 한 손으로 바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 풀을 캐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 제 며느리가 이대로 잘못되는 것일까요? 잠시 후 정적을 깨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니 며느리는 기적적으로 소나무 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졌고 손에는 그토록 원하던 풀꽃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것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그 길로 약탕기로 달려가 불을 지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한약 따리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정성껏 따린 약을 들고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입술을 적셔주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제발 눈을 뜨세요. 제 목숨을 대신 바쳐서라도 서방님을 살리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아침 해가 뜰 무렵 아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물 좀 주세요. 아들의 첫 마디에 며느리는 오열하며 아들을 껴안았고 저 역시 문을 열고 들어가 두 사람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의원은 기적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제 며느리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낸 생명의 불꽃이었다는 것을요. 아들은 그날 이후로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들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우리 가문에 복이 많다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밤마다 담을 넘었던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예전처럼 제 곁을 지키며 효도를 다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아들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글 공부를 시작할 무렵 예상치 못한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밤중에 담을 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서 결국 우리 가문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은 가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노발대발하셨고 급기야 며느리를 불러 추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며느리에게 소문의 진상을 밝히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담을 넘은 것이 사실이냐? 대체 어디를 간 것이냐? 정령 외도라도 한 것이냐? 모진 말들이 며느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자신이 한 일을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자신이 한 희생이 혹시라도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그리고 제 걱정을 하실까봐 입을 닫은 것이었지요. 보다 못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른들께 말했습니다. 이보십시오, 형님들. 제 며느리는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생명을 구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보았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암자로 가서 기도를 올린 일, 손톱이 빠지도록 험한 산을 타며 약초를 캔 일, 그리고 마지막 날 절벽에서 목숨을 걸고 불로초를 얻어온 일까지 말입니다.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를 비난하던 어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제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라 얘야. 내가 우리 가문을 살렸고 내 아들을 살렸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렇게 오해는 풀렸고 우리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그 숭고한 사랑이 알려지면서 마을에는 더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날 밤 절벽에서 캤던 그 신비한 약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 우리 집안에는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 시련 앞에서 며느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날 밤 며느리가 제게 건넸던 마지막 고백은 지금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자, 이제 며느리가 간직했던 그 마지막 비밀과 우리 가문의
닥친 더 큰 폭풍 같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며느리가 숨겼던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출세한 뒤에 벌어진 기막힌 반전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뒤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대궐의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 집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무너져가던 가문이 다시 일어섰으니 조상님들께 면목이 바로 서는 기분이었지요. 아들은 한양으로 발령을 받았고 저와 며느리도 정든 고향을 떠나 한양의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더군요. 아들은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예전에 그 선하고 유약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위만 바라보며 질주하는 냉정한 관리가 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한양 생활이 시작된 후로 더욱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금비녀를 꽂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고향에 있을 때보다 더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출세했으니 이제 며느리도 편히 쉴 수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그것은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가 바뀌어 뒤척이던 저는 문득 익숙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뒷마당으로 나갔는데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며느리가 그 고운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무복 같은 검은 옷을 입은 채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고향 집의 낮은 담벼락이 아니라 한양 권세가들의 그 높은 담장을 며느리는 마치 날아가는 새처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제 아들이 나라시를 하는 귀한 몸이 되었는데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또 밤마다 담을 넘는단 말입니까? 혹시라도 소문이 나면 아들의 앞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다시 며느리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며느리가 향한 곳은 산속 암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양 도성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골목을 지나 권력가들이 모여 비밀스러운 모임을 갖는다는 기방의 뒷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담장 밑에 몸을 숨기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대방은 낮고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남편이 이번에 이조판서의 비리를 캐고 있다더구나. 그것은 사자의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는 격이다.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 사내의 말에 며느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서방님은 옳은 길을 가고 계십니다. 비록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저는 그분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이 약속한 그 정보를 주십시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가냘픔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장수와 같은 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밤마다 위험한 정복군들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지요. 며느리는 아들이 모르는 곳에서 아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미리 손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녘에 돌아온 며느리를 저는 방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다 알고 계셨군요. 저는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자처하는 것이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 친정아버지는 오래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관리였습니다. 저는 이름을 바꾸고 살아남아 서방님을 만났습니다. 서방님께서 정의로운 관리가 되기를 바랐지만 이 한양이라는 곳은 정직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서방님이 쓰러지셨을 때 제가 캤던 그 약초는 사실 저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비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초를 쓴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약초의 기운으로 살아난 사람은 평생 누군가의 보 없이는 살 수 없는 운명이 됩니다. 제가 밤마다 담을 넘는 것은 서방님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서방님을 노리는 자들을 막기 위한 방패가 되기 위함입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아득해지는 정신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제 며느리는 단순히 효부인 것을 넘어 우리 아들의 목숨과 가문의 운명을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는 수호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큰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서방님이 오늘 낮에 임금님께 올린 상소문 때문에 반대파들이 오늘 밤 우리 집을 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대문 밖에서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담장을 넘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은 서재에서 이 소동을 듣고 뛰어나왔고 며느리는 눈빛을 번뜩이며 품 안에서 작은 단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에 바느질하던 그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서방님을 모시고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제가 이곳을 막겠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지만 며느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팔을 끌며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담을 넘던 그 가녀린 며느리가 검은 옷을 입은 무사들 사이로 몸을 던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저는 그때의 그 참담함과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가까스로 도성 밖으로 몸을 피했지만 며느리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불에 탔고 아들은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가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담을 넘던 그 강인한 아이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났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아들은 며느리를 잃은 슬픔에 폐인이 되어갔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매일 밤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무너진 생가 근처에서 음악을 치고 살던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1년 전 한양에서 보았던 그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얘야, 내가 정녕 돌아온 것이냐. 제 물음에 담 위에 그림자가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깊은 흉터가 길게 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제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서방님은 평안하신지요? 저는 며느리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얼굴의 흉터가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늘이 도운 것이지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 며느리는 저를 바라보며 아주 차갑고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아 돌아온 것은 기적이었지만 그 대가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방님께서 알고 계시는 진실 중에는 서방님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될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날 밤기방에서 만났던 사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내가 왜 제게 그런 정보를 주었는지 아십니까? 며느리의 눈에서 차가운 안광이 서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대체 그 비밀이 무엇이기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가 이런 표정을 짓는 것일까요? 며느리는 천천히 입을 열어 우리 가문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저주받은 것처럼 아팠어야 했는지, 그리고 제 아들의 병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담을 넘어야 했던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히 남편을 살리기 위한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가문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리고 제 아들을 살려낸 뒤에 찾아올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시리고 아픈 진실입니다. 며느리가 그 흉터를 얻기까지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과 우리 아들이 완쾌된 후에도 계속해서 밤마다 담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배우에 대한 고백입니다. 과연 며느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흉터 뒤에 숨겨진 마지막 반전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곳으로 향합니다.
며느리가 제게 건네준 낡은 서찰 한 장에서 시작된 우리 가문의 숨겨진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노파의 고백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며느리가 내민 그 낡은 서찰은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은 제 심장을 얼려버리기에 충분했지요. 그것은 제 남편, 그러니까 아들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 남긴 친필 유서였습니다. 저는 평생 제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찰 속에는 추악하고도 가슴 아픈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과거의 조정의 요직에 있을 때 권력가들의 거대한 부정부패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당시 강직하기로 소문났던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세웠고 제 남편은 가문을 살리기 위해 그 거짓 증언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며느리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제 남편은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시름시름 앓다 죽음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처음에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원수의 아들을 죽이고 저도 죽으려 했지요. 그런데 밤마다 서방님의 머리맡에서 약을 타며 기회를 엿보던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죽어가는 와중에도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서방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질 저를 걱정하며 제 손을 꼭 쥐어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며느리에게 지은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그 아이는 도리어 우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을 넘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담을 넘어 만났던 그 사내는 사실 며느리의 가문을 몰락시켰던 그 권력가의 수하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를 협박하고 달래며 아들에게 조금씩 주입되고 있던 독의 정체를 알아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네, 여러분. 제 아들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알고 있던 자들이 혹시라도 아들이 장성하여 아버지의 유서를 발견하고 복수할까봐 아주 조금씩 티도 나지 않게 독을 먹여왔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고 밤마다 담을 넘어 해독제를 구하고 그들의 감시를 따돌리며 아들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난 그 깊은 흉터는 한양에서 저희를 피신시킬 때 그 악당들의 칼날을 몸으로 막아내며 생긴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발등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얘야, 이 죄를 어찌 다 갚느냐. 이 할미가, 이 못난 시어미가 너를 의심하고 미워했으니 나를 죽여다오.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저를 일으켜 세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난 일은 이미 바람에 실려보냈습니다. 이제 서방님께서 깨어나시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일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서방님이 가진 이 유서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기이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실어증에 걸린 채 멍하니 달을 바라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다시 검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담을 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올 마지막 불청객들을 맞이하기 위함이었지요. 자정이 넘은 시각 대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은 관복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숨겨둔 유서를 내놓으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평소라면 겁에 질려 떨었을 저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곁에는 사자보다 용맹한 며느리가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단숨에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녀린 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며느리의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의 학처럼 우아하면서도 매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며느리가 멈칫하는 사이 그 자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유서만 넘기면 모두의 목숨은 살려주마. 그렇지 않으면 내 놈들의 대는 여기서 끊길 것이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더니 기적처럼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가져가라. 그 더러운 종이 따위는 얼마든지 가져가라.
하지만 내 아내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댄다면 내 죽어서라도 너희 가문을 멸할 것이다. 아들의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1년 넘게 닫혀있던 말문이 터진 것이지요. 그 기세에 눌린 악당들이 주춤하는 사이 며느리가 전광석화처럼 움직여 아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가 미리 연락해 두었던 암행어사의 군사들이 들이닥치며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우리 세 사람은 무너진 담장 아래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아들은 며느리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문의 명예도 권력도 돈도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살아있다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머지않은 지금, 저는 또 하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날 밤 절벽에서 캤던 그 약초, 그리고 아들의 병을 고쳤던 그 비방에는 제가 차마 상상도 못했던 마지막 대가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왜 지금까지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조용히 뒷마당 담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짓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한 여인의 위대한 희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과연 며느리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늘과 맺었던 그 무서운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내려진 그 마지막 축복이자 저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들은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다시 예전처럼 조용하고 현숙한 안주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가시처럼 걸려있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그날 밤 절벽에서 캤던 그 신비한 약초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바쳤다는 그 대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모습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직 30도 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인데 며느리의 머리카락은 나날이 하얗게 새어갔고 그 맑던 눈동자에는 깊은 안개가 낀 듯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며느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와 예전에 자신이 넘나들던 그 담장 아래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건강이 걱정되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려 며느리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저는 발길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방님,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울먹이며 대답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요, 부인. 이제 겨우 평화를 찾았는데 대체 무엇이 당신을 데려가려 한단 말이요. 며느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절벽에서 그 약초를 캤을 때 저는 산신령님께 약속했습니다. 죽어가는 서방님의 명주를 잇는 대신 제 수명의 절반을 바치겠다고요. 그리고 서방님이 건강을 회복하여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날 저는 사내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서방님께서 목소리를 찾으시고 가문의 원한도 풀었으니 제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제 며느리는 단순히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생을 통째로 아들에게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꼭 껴안고 의열했습니다. 내가 다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을 보낼 수 없소. 차라리 내가 그 산으로 가겠소. 하지만 며느리는 담담하게 아들을 달랬습니다. 서방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서방님을 살릴 수 있었던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제가 떠난 뒤에 홀로 남으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는 절대로 이 사실을 알리지 마십시오. 그저 제가 친정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고만 해주십시오. 저는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이 못난 시어미의 마음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날 밤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 방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조상님들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 남은 목숨을 대신 가져가시고 부디 저 가련한 아이를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우리 집안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경사로 들썩였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탄생이 곧 자신의 이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며느리의 배가 불러올수록 며느리의 기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요. 아들은 서당 일도 팽개치고 밤낮으로 며느리의 곁을 지켰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를 위해 전국 팔도의 좋은 음식과 약재를 구해왔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갈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마침내 진통이 시작되던 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도 크고 밝은 보름달이 떴습니다. 며느리는 고통 속에서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태어나면 저 대신 사랑으로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서방님께 전해주십시오. 저는 담장 너머 산이 아니라 언제나 이 집 마당의 달빛 속에 머물며 두 분을 지켜보겠다고요.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을 때 며느리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죽음을 붙잡고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고 저 역시 며느리의 차가워진 손을 비비며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 마당의 담장 위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올라 달빛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남기고 간 아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제 엄마를 쏙 빼닮은 고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그리워하며 홀로 지내고 있고 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어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밤마다 담을 넘던 며느리는 가문의 수치였다고요. 하지만 저는 똑똑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담장은 며느리에게 있어 삶과 죽음의 경계였고 사랑과 희생의 길이었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넘었던 것은 담장이 아니라 한 여인이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운명의 벽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저는 뒷마당 담장 아래에 앉아 며느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은은한 약초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고 누군가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약속한 대로 달빛이 되어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 못할 희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한 번 더 안아주고 고맙다고 말해 주십시오. 사랑은 때로 담장을 넘고 산을 넘어야 할 만큼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뿐이니까요. 제 고백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남긴 이 아이의 인생에도 또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손녀딸이 18살이 되던 해 며느리가 남긴 유품 속에서 발견된 기이한 물건 하나가 다시 우리 가문을 흔들어 놓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이 노파의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밤이 깊었군요. 여러분의 꿈길에도 우리 며느리가 비춰주던 그 따뜻한 달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제 손녀가 발견한 그 물건의 정체와 그로 인해 시작된 또 다른 인연의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